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 세우기 블레스 명품 TV 문구희 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갓피플 블레스 웨딩 이용 방법 또 이용 시 좀 참고 미리 하시면 좋을 만한 내용 알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갓피플 블레스 웨딩 이용 방법, 이용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로 예약을 한다. 그래서 보통 그 상담이 가능한 시간은 오전 10시 한 반 정도서부터 저녁 한 7시 정도까지 최소한 도착을 하시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10시 반부터 그 전에 저희가 직원 예배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예배가 끝나는 시간이 보통 10시 한 3, 40분 되더라고요. 그래서 10시 반부터는 상담이 그래도 가능하겠죠. 그렇게 하고 저녁에 이제 퇴근하는 시간이 7시 정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상담을 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 뭐 7시에 밖에 도착을 못 하는데요. 뭐 이렇게 하신다면은 당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자가 상담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일찍 와주시면 더 감사하긴 하겠죠. 네, 그래서 보통 7시까지 이렇게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다. 근무 시간을 일단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요일하고 월요일 날 휴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 보통 회사는 이제 토요일 날 쉬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토요일 날 예식 을 담당하는 회사다 보니까 토요일 날 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이 저희는 월요일입니다. 남들의 토요일 날이 저희는 월요일이다 보니까 일월 이렇게 주일하고 월요일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쉬는 날은 참고하셔서 가급적이면 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전화를 이렇게 예약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방문 상담을 하시게 되겠죠. 보통은 한 2시간 정도 예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데 뭐 일찍 상담이 끝날지 모르지만 저희는 일반적인 스드메 준비도 하고 두 분이 이제 갓피플 웨딩에 오시게 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마 그 시간에 스드메 준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세우는 준비도 같이 해라 라는 뜻이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안내도 해드리는 부담 없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준비가 이렇게 그 갓피플 웨딩을 만남으로 해서 뭐가 있을까 그런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1시간 만에 2시간. 그리고 사실은 결혼 준비 품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뭐 그다음에 신혼여행, 뭐 그다음에 한복 예물 가정 가구, 뭐 혼수 예단, 뭐 궁금증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고 이 한 번에 그 어떤 집중적인 상담이 두 분한테 굉장히 몇 개월 후에 있을 결혼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 3, 40분이면 끝나면 좋죠. 간단하게 하면. 그런데 두 분한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넉넉히 2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 혹시 차량을 갖고 오신다면 그 주차 위치할 수 있는 그것도 안내해 드리고요. 주차장. 그리고 주차는 2시간까지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위치가 너무 좋아서 차를 안 갖고 오셔도 됩니다. 그냥 지하철역 바로 앞이어서 차량 없이 오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 같은 날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방문 상담하면 이제 계약을 하시게 되겠죠. 계약을 하시게 되면 이제 계약 내용을 저희가 보통 이제 이메일로 계약서도 똑같이 그날 뭐 하다못해 낙서한 거 그대로도 그냥 앞뒷면 해갖고 복사도 해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메일로도 계약 내용과 이용 약관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당일날에도 계약서 약관을 해드리기도 하지만 아마 메일로도 혹시 또 잊어버리실 수도 있을지도 몰라서 메일로도 거의 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메일 못 받았으면 달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진행되고요. 네 번째, 그리고 남은 이제 스드메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타트 하시게 되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결혼식 준비뿐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준비까지도 같이 스타트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결준 준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우리 갓피플 웨딩만이 이게 있습니다. 일반 웨딩 회사라든가 하다못해 뭐 다른 기독교 회사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갓피플 블레스 웨딩이 유일하지 않을까. 뭐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뭐 세계에서도 아마 거의 이런 것까지 이렇게 신경 쓰고 하나님 기뻐하신 결혼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이런 데는 그런 것들을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회사는 저희 갓피플 블레스 웨딩이 유일하지 않을까? 제가 그냥 혼자 자부심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떻게 관리를 해드리고 담당을 해드릴까요? 그래서 담당 간사님이 이제 상담하시는 간사님이 주로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드리게 되겠죠. 궁금증이 있을 때라든가 이럴 때 해결해 주시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그 중요한 스케줄이 있을 때는 따로 이제 뭐 안내를 해드리기도 하는데 그 아무리 중요한 거라도 거의 저희가 지금 제가 촬영해서 알려드리는 유튜브에 중요 일정들 그 다음에 뭐 플러스 친구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다 안내해드리고요. 지금 제작 중이긴 한데 혹시 이제 이게 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황에서도 한 몇 개월 뒤에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뭐 90% 이상 완성된 크리스천 웨딩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수를 하고 여러 가지 만들어지는 작업이 걸리는데 몇 개월 앞으로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는 뭐 우리가 웨딩 관련 근데 일반 정보들도 있죠. 뭐 사진에 관한 정보, 뭐 예단에 관한 정보, 교회 크리스천 예식에 관한 정보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다 있으면서 일반적인 웨딩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정보도 드리면서 체크리스트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이렇게 결혼 준비하시면 실수하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회사하고 다른 점이 우리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결혼 준비에 관한 Q&A 또 우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 선배들은 어떤 그 갈등이 있었는가 아니면 이런 궁금증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결혼 준비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일반 결혼 준비에 관한 궁금증도 있지만 가정을 세우는 준비 커플 간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준비 이런 것들에 대한 Q&A가 있습니다. 선배님들이 남긴 거죠. 우리 결혼 예비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나온 질문 같은 걸 바탕으로 이렇게 전문 강사님들이 대답해 주신 그런 내용까지 거기 담았어요. 결혼 준비에 관한. 그리고 일반 어떤 거에 관한 그 고민 Q&A도 저희 유튜브에 실려 있습니다.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용 시 조금 미리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걸 좀 안내해 드리는데 저희가 알다시피 좀 전에 설명해드렸듯이 일요일, 월요일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일요일, 월요일하고 이제 주일하고 월요일 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7시가 퇴근이니까 7시 이후 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경우 저희 간사님들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희 회사 말고도 다른 제2의 봉사라든가 사역도 하시고 교회에서 맡고 계신 일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이렇게 확인도 못할 수 있지만 확인하더라도 보통 웨딩에 관한 질문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업체들도 보통 일요일, 월요일 쉬거든요. 그래서 바로 뭔가 해결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요일, 월요일이라든가 7시 이후라든가 그리고 이제 예배 때라든가 본인 예배 때 저희 직원 예배도 마찬가지죠. 오전에 매일 아침에 예배가 있으니까 그래서 직원 예배 때라든가 또 상담 들어가면 아까 2시간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상담 때라든가 이럴 때는 문자를 남기시거나 뭐 하셔도 전화를 하시거나 이래도 못 받을 수 있고 바로 처리를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괜히 또 오해하시면서 내 거 안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보통 이제 나중에라도 퇴근하기 전이라도 꼭 이렇게 퇴근하기 직전이라도 해결해 드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쉬는 날은 안 되시고요. 출근하는 날 이렇게 업무 보는 날에 처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뭐 이렇게 좀 뭐 심각한 건 아닌데 그래도 바로 뭔가 궁금해 알고 싶어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만약에 내 담당 간사님이 전화가 안 되네 문자를 바로 확인 못 하는 것 같네 그러면은 그냥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제가 이런 좀 궁금증인데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간단한 문의는 그냥 사무실로 물어보시면은 그런 거는 간단한 건 다른 간사님들도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조금 중립적인 어떤 대답,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대답은 아마 가능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담당 간사님이 퇴사이거나 뭐 이직하거나 휴직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실 담당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담당자가 변경되면 괜히 섭섭해요. 그리고 새로 담당자가 변경돼서 괜찮을까? 이런 불안함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괜히 또 이렇게 뭔가 허전하고 더 뭔가 이렇게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정들었던 분하고 조금 이렇게 더 익숙한 분하고 좀 이렇게 헤어지는 건 섭섭할 수 있지만 근데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아마 두 분도 회사를 이직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누군가 나랑 정들었던 사람이라든가 일가에 관계됐던 사람은 섭섭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서로 용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퇴사하시는 분들도 저희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더 웨딩 간사님이다 보니까 결혼으로 인해서 퇴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임신해서 지금도 한 2명 들어가 있습니다. 임신해서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낳고 나서도 아기 맡길 데가 없어서 계속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럴 경우엔 저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니까 오히려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좋은 일로 이렇게
퇴사하고 더 큰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담당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크레임, 세 번째는 크레임에 관한 거를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크레임이라는 게 안 나면 좋지만 또 뭐랄까, 저희 회사는 사실 크레임이 거의 좀 안 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른 회사는 크레임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크레임일 수도 있고 좀 약간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물질적으로 피해를 받는 뭐 어떤 그런 크레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이 상하면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나한테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다, 그런 이 상황이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저희 자체 그 가피플 웨딩 약관도 있고요. 그 약관은 소비자 그 보호원의 보호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고객한테 좀 더 유리하게, 그렇지만 업체를 너무 또 불리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 기준보다는 좀 좋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많이 하고요. 그리고 사실 소비자 보호원의 보호법이 정말 소비자 편입니다. 정말 소비자 편에 서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최소 고객들은 그거에 근거해서는 받을 수 있다. 그런 상황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그냥 예를 들으면 그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그 유럽 가이드세요. 유럽 지역에서 가이드신데 이제 이 지역 저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본인이 이제 그런 가이드를 생활을 오래 하면서 본인이 한국인이지만 그 한국 사람들이 참 너무 특이하다. 왜냐면은 보통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다르대요.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은 이제 그 외국에 와서 뭘 사거나 했을 때 만약에 어떤 샵에서 내가 이제 모자를 샀고 뭐 이렇게 스카프를 샀고 옷을 샀다. 그런데 만약에 스카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보니까 올이 풀렸거나 뭐 이렇게 뭐 색깔이 제대로 염색이 안 된 것 같다. 뭐 이럴 경우가 판단되면은 그 문제 있는 스카프에 대해서만은 이제 얘기하고 그거를 새로 이제 교환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람, 한국 관광객들만이 이 스카프만 문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만 자기가 만족되게끔 하지 않고 기분 나쁘다. 이 스카프 때문에 나는 모자도 못 믿겠고 옷도 못 믿겠다. 내가 이것 때문에 또 마음도 상했다. 난 싹 다 취소할래.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게 이렇게 얘기하고 고성을 높이는 경우도 봤다. 근데 한국 분들이 대부분이 약간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샀으면 문제가 있는 그 부분만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소를 받으면 되는데 전체 다 기분 나쁘니, 그리고 난 못 믿겠다, 기분 상하다 이렇게 해버린다고 해서 참 이상하다고. 그래서 외국 분들이 보기에는 그것들이 굉장히 좀 이상한 상황인가 봐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고 감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기분 상한 이것까지 물어달라.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아냐. 뭐 이런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네가 나를 해소해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보기에는 외국 사람들은 참 한국 사람들 되게 이상하다,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국인으로서 그 외국에서 가이드를 하는 그분들도 오히려 한국 사람을 그래서도 약간 꺼려한다고. 왜냐면 한번 뭐 잘못 걸리면 되게 막 힘들게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참고로 또 이렇게 먼발치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 삼자 입장에서 이렇게 들어보고 판단해 보니까 또 그쪽에서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참고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저는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잖아요. 이제 뭐 잘잘못을 따져보고 뭐 이렇게 우리가 처리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작은 문제도 너무 크게 바라보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럴 때 저는 이제 우리 그 웨딩 간사님들한테도 말하지만 무슨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뭐 오해를 받아서 뭔가 할 때 이럴 때 마음이 상할 때 이럴 때도 저희 입장도 그렇지만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럴 때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서 제 생각엔 그럴 때 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기도하고, 업체는 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른다라고 가정하에 그 업체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우리 그 형제자매님도 그렇고 내가 손해 봤어, 뭐 내가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뭐 이러는 거야, 뭐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피해의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지,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고 어떻게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뭔가 하길 바라시는지를 먼저 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고 나서 하루 정도 더 생각해 보시고, 이게 막 이렇게 시일을 다투는 뭐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 하나님이 그 더 가장 좋은 길로,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님도 그러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크리스찬이니까 봐줘, 이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마음의 평온을 잃지 않게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이게 모든 일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저는 이거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거는 저희 사무실 전경 미리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무실. 자, 여기는 기도실 겸 예배실입니다. 여기죠. 세미나도 가끔 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그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저희가 컵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성령이 충만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측면을 보여드렸고요. 창가가 이렇게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전경이 좋습니다. 이렇게 책장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서서 이렇게 반겨주시고 계시죠? 자, 이렇게. 요거는 저희가 아침에 직원 예배 드릴 때 기도 담당자 앞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 배달해 드리는 축복의 말씀. 나를 의지하라. 내 말대로 순간순간 행하면 다 잘 될 것이라. 내 명령을 끝까지 지켜라. 나의 다스림을 받는 것과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너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을 공급을 받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니라. 주님의 음성 10월 17일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대로 순간순간 순간순간 행하십시오.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지? 순간순간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건 끝까지 잘 지키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오히려 나나 또 내가 뭔가 도와주면 좋겠을 어떤 사람을 어떤 필요를 채우고도 남을 공급을 오히려 받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공급을 받고 필요를 체험을 받고 축복을 받는 두 분 되시길 바랍니다. 형제자매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저희 갓피플 블레스 웨딩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 세우는 사역을 더 잘 해낼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